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태연이 이후로 제 다리에 달려와서 안기는 아기가 생겼습니다. 류성민 전도사님의 막내 단이 4살인데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태연이는 사랑이 식었는지 아니면 박선희 전사님에게 사랑이 옮겨갔는지 예전처럼 막 달려와서 안기질 않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단이라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저를 만났는데 언제 저를 보았다고 와가지고 그냥 서스럼 없이 달려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안겨요. 그래서 참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네가 울산에 와서 낳은 아기래요. 위로 둘은 이제 타 지역에 있었을 때 낳았고 여기 울산에 내려와서 낳은 아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별히 이 막내 이 단이를 많이 예뻐하고 사랑하고 또 이제 울산의 그 교회에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예뻐해 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뭔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 사랑에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하와이에 카우아이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심리학자, 또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소아과 의사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1955년도 그 카우아이 섬에서 출생한 833명의 신생아들을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해서 연구 관찰하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그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833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는 거죠. 왜 카우아이 섬인가 하면은 이 섬이 특별히 다른 곳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질병도 심하고 또 알코올 중독,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그 에미 워너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극단적으로 더 어려운 833명이 환경이 다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아이 201명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의 아이들이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 환경 가운데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는가?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보다도 더 탁월한 그러한 성공을 이 아이들이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72명의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요소가 있더랍니다. 그게 뭘까요? 답을 알고 싶으시면 3부 예배에 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깨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이 묵상되시나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은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 얼마나 큰 고통이, 얼마나 큰 통증이 있었을까요? 그 중추신경을 타고 오르는 극심한 고통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하고 계세요. 구약의 그 예배의 책, 구약엔 제사의 책이라고 하죠. 제사의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됐는데 번제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1장에 이제 번제 이야기가 시작될 때 번제를 드리러 어떤 한 사람이 소나 양을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겁니다. 이 안수하는 행동의 의미가 뭐죠? 전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제물이 그냥 이 짐승이 아니고 이제 이 전가하는 이 순간, 안수하는 이 순간, 이 제물은 곧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안수합니다. 안수해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제물을, 그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는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물을 잡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닭을 뜨는 사람 또한 누구입니까? 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서 그 피를 받고 그 살점을 받아서 불 위에 올려놓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모든 과정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닭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보셨나요?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보셨나요? 조각조각을 내보셨나요?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몸에 피가 튈 것이고 손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온 옷이 다 그 피로 물들게 될 것이고 땀이 범벅이 될 것이고 내장을 꺼내서 씻는 일까지 다 하거든요. 내장을 꺼내서 다 씻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다 하고 나면 그 뜨끈뜨끈한 내장의 그 느낌이 손에 계속 남아서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한동안 그 느낌이 손에서 벗겨지지 않습니다. 벌벌벌벌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이게 양이면 조금 등치가 작은데 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소를 잡았습니다. 그 각을 떴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서 씻었습니다. 이 과정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다고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 과정을 만드셨을까요? 그 율법을 왜 제정하셨을까요? 누가 죽은 겁니까? 제물이 아니에요. 죄인된 그 사람, 죄인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제사 드리는 그날은 제물이 죽는 날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죽는 날인 거예요. 왜 죽어야 될까요? 왜 이토록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야 되고, 그렇게 다 각을 뜨면서 가죽이 벗겨지면서 그렇게 불의에 얹어져야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핸드폰에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당했는데, 한참 전입니다. 그 스미싱을 어떻게 당했냐면, 교통범칙금이 생겼다고,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데 교통범칙금이 생겼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문자가 딱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링크가 이제 문자로 오면 함부로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데, 그날이 좀 정신이 없는 날이었어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전화도 많이 오고 막 이런 날이었는데, 이 링크가 이제 문자로 딱 오는데 정신이 없어서 링크를 누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누르자마자. 이 누르는 순간 이게 이제 어디로 막 이렇게 이렇게 가더니 막 이렇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핸드폰으로 탁 들어온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제 핸드폰 주인은 전데 다른 누군가가 이제 이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가 탁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핸드폰을 버리세요. 그리고 새 폰을 사시면 됩니다. 이걸 첫 번째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팔아야 되니까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근데 돈이 들잖아요, 새 폰을 사려니까. 그래도 어쨌든 새 폰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나 보다, 새 폰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두 번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법까지 들어보고 결정해야죠. 두 번째 방법이 있대요. 두 번째 방법에 이름이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제 폰을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은 이것을 공장에서 이제 나온 폰처럼 만들어준대요. 완전히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들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공장 초기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삭제하는 겁니다. 처음 공장에서 나왔을 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옮길 수도 없어요. 이 핸드폰에 있는 거를 옮기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 바이러스도 함께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옮길 수도 없대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래요. 공장 초기화 할 건지 새 폰을 살 건지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민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큰 돈이 드는 거니까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초기화를 했어요. 공장 초기화가 되니까 이전에 이제 좀 이 폰이 오래돼가지고 안 되던 거 있잖아요. 신기하게 잘 되더라고요. 얘가 각성을 했는지 그냥 똑같은 폰이거든요. 공장에 새 폰을 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폰이잖아요. 근데 예전엔 좀 오래돼가지고 안 되던 기능들도 그 공장 초기화하고 딱 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했나?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조금 더 길어졌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 폰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전의 모든 기록은 다 사라졌어요. 이전의 모든 데이터는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활해가지고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죄인된 몸으로는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의미는 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의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의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죽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었어요. 옛 자아가 여기서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나게 돼. 이게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하게 된 거예요. 의인 되어진 것입니다. 의인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이제 좀 짐작은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죽음을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요. 분위기가 확 가라앉습니다. 저 목사님은 왜 저러나, 맨날 우리 살리는 얘기하고 확 살아있는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러실 때니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은 째려보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얘기를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랬거든요. 못 박혔다니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뭔가를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늘 말씀드리듯이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일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감격하게 되어지고 감동하게 되어지고 정말 그래서 기뻐하게 되어져서 반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인정 강박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세요. 내가 이말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복 주세요. 인정 강박이에요, 이게 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는 것들을 행하셨어요. 어디까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아들도 내어주시는데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반응, 이게 신앙이라고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죄인된 자아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고요, 사라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답을 드릴게요. 지금 미리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3부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 다 포함해서 3부 예배에 다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와이의 그 카우아이 섬에 그 72명의 아이들이요,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에게 믿을 만한 어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부모는 아닙니다. 부모는 망나니일 수도 있어요. 부모는 그들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준 어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어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그 어른을 버팀목 삼아서 그 어른이 울타리 되어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잘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부 학생들 1대1로 우리가 기도 카드 뽑아가지고 그 기도 카드의 이름이 금쪽이 카드였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저희 극동방송 가서도 자랑했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름이 이제 공개될 시간이 됐습니다. 12월 21일 성탄 감사 주일에 이제 그 이름을 공개하고 누가 이제 나의 금쪽이인지를 얘기하고 조그만 선물도 하나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청년들 같으면 그냥 책 한 권 정도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 1년 동안 기도했단다. 그리고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느낄까요? 아, 나에게 울타리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버팀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72명의 아이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부모는 버렸어도요. 부모는 아픔을 줬어도 어떤 어른이 교회의 어떤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자기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요. 이렇게 얘기해줬던 거예요. 그 힘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버리시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이 버팀목 되어주는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꾸 낭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관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이요. 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자아, 옛 자아는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도덕적인 열심, 율법주의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우리가 막 뜯어 고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못 박힌다고요. 못 박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극적으로 단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할 때라고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믿음 밖에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요? 비방하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과 반대된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막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믿음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는 우리의 어떤 생각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김은호 목사님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들에게 다 책을 한 권씩 뿌린 것 같습니다. 그 김은호 목사님 책이 이제 있는데 그 책을 다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왔는데 그 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이요, 믿음과 반대되게 하는 그런 생각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추측이라는 거예요. 추측. 여러분 추측 때문에 자꾸 믿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잘하시네요. 많이 당해보셨나요? 일십.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답을 안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내가 무슨 말을 실수했나? 아니면 이 사람 날 미워하나? 나하고 이제 말 안 하려고 그러나? 내가 이제 관계를 끊었나? 이게 별의별 뭐예요? 추측이요, 추측. 이 추측이 우리를 자꾸 믿음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와 사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사실로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추측이요. 여러분, 추측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 다니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추측하지 않아요. 저 어른에게 언제 봤다고 저를 보고 달려갈 때 의심하고 나를 발로 찰 것인가 말 것인가 의심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추측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옛 자아가 그렇게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거절 많이 당하고 아프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우리 위하여서요. 달려 돌아가셨다. 옛 자아가 죽는 것을 얘기해요.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율법주의 일진이었습니다.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이 스데반 이제 돌로 쳐 죽일 때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 탁 몰고 다니면 이제 일진의 자기가 짱이에요. 옷을 지키고 돌로 치자, 돌로 확 쳐가지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맞고 다녀요. 새 생명이 임하니까요. 거꾸로 됐어요. 돌로 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돌로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니까 몇 대입니까? 39대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왜요? 옛 자아가 다 죽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돌을 던지던 그 자아가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가 이런 고백도 합니다. 금요일에 이런 이 말씀을 나눴어요.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 거할 때요? 믿음 안에 거할 때. 믿음 안에 거할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요. 돌로도 1번 맞았습니다. 그러면 돌로 맞는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돌 던지다가 그치고 갔어요. 버려두고. 그럴 정도로 맞았는데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감사하는 이제 달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믿음 안에 살게 되어질 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친척집을 전전하던 인생이었다고요. 1년마다 친척집을 옮겨 다녀서 전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얼마나 오랬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은요, 학교 끝나면, 다른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다 집에 가기 바쁩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 오자마자 집에 가고 싶대요. 저는 반대였어요.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학교에 더 오래 있으려고 그래요. 그냥 창밖을 우두커니 쳐다보는 겁니다.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교실에. 그래서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 선생님들 집에 갈 때까지. 그때는 학교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선생님들 퇴근할 때 같이 퇴근했어요.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 그동안 공부했구나 그러면서 떡볶이 사줘요. 우울합니다. 그래도 우울해가지고요, 이 우울한 감정이 폭발해요, 가끔은. 참고로 저는 일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별명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야수. 야구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 야수, 내 야수, 이게 야수가 아니고 진짜 야수요. 진짜 야수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가끔 혼자 버럭한대요. 혼자 돌변한대요, 갑자기.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야수예요. 야수. 그래서 외로웠어요, 너무. 그래서 혼자 폭발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폭발하고,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폭발하고. 야수가 나와요, 막. 야수가 막.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야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날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야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그 야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수가 아직도 막 살아있으면요, 제가 살아있으면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야수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임하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삶을 출발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할 때, 믿음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할 때 감사가 지켜져요. 은혜가 지켜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추측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28년 했다 그러는데 김은호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많은 분들, 그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많은 분들을 지켜봤는데요, 안타까운 건 한 가지가 있더래요. 책에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5분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요. 5분도 기도를 못하고 그냥 가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너무 심각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문제거든요.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5분도 기도를 못하고 가요. 문장이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술시험 보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셔요. 그 중심을 아세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그 예배의 자리 안에, 기도의 자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거하시고 깊게 그 뿌리를 내리심으로 감사의 열매요, 늘 감사하는 열매를 맺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